우리가 저번주에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레위기 법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사라고 하는 일정한 법과 형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법전에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수고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희생의 제사를 비용을 많이 들이고 수고하며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한 줄 모르고 드리는 제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며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많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절차와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일반적인 말의 모습과 또 그것을 연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시키면서 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오히려 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하나님과 대면한 오늘 우리에게도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있어서도 바로 신중하게 말하고 함부로 소원하거나 성급하게 소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재물을 무익하다 유익하다라고 나누기 이전에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치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이 되어야 되고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물질과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익한 것인가 혹은 해를 끼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오늘 우리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하면 오늘 본문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 가진 재물로 인하여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이 뭐예요? 재난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재물을 모으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해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재물은 오늘 우리에게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오늘 우리에게 무익하다고 정의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무익합니까? 그러면 저를 갖다 주세요. 재물은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이 왜 지금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재물이 축적될 때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만 행복한 삶을 산다. 아니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여러분, 동일한 말 같지만은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환청에 관한 거, 우리가 이렇게 이명 환청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중학교 있는 아이가 환청이 시작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몇 년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그 보스턴에 있는 대학교, 뭐 하버드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장차 너가 가야 될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학원을 다니고 온갖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집에서 공포영화를 보고 그 공포영화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결국 모든 환청이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자아이의 부모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를 돌이키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소유에 있고 학력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고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욕구는 그것이 채워지면 진정됩니다. 저도 이 먹는 욕구가 있어서 가끔 그냥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는 뭐예요? 먹으면 채워지고 진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욕망은 그 욕구가 채워져도 늘 굶주린 그러한 사자와 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재물이 무익하다고 하는 말씀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그 물질로 결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시골 교회가 현금을 80억을 갖고 있어요. 시골에서 80억을 갖고 이 통장 두 개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여러 개도 분산도 안 했고 하나는 농협통장, 하나는 뭐 다른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넘게 늘 반복해서 재정보고하는 것은 건축하기 위하여 모아놓은 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그 재정보고 가운데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80억을 그걸 넣어놨기 때문에 1년에 이자가 뭐 1억인가 얼마씩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사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기업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 물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국내 기업에게 이 회사를 판 거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국내 기업 하나에게 방산산업과 에너지 부분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삼성이 위기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그걸 팔 만큼 돈이 없어서 위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면 삼성만큼 돈이 많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편하거나 행복해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TV에서 나오는 설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불편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도저히 불편한 거예요. 제 양심상 막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다른 채널로 돌릴까? 그러다가 돌리지 못하고 그냥 들었어요. 왜? 옳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옳은 말씀을 하니까 귓가에 막 들리는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한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내용의 말씀은 이 설교의 본문이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내용의 요지는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에 너무나 어렵게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굶주리면서 어렵게 교회를 지켰고 성도를 지켰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름다운 정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그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목회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배불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은 많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양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참 많이 불편했어요. 막 가운데. 왜냐면 물론 내가 아직까지 막 이렇게 뭐 많이 누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게 목사의 불편한 진실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이든지 성도이든지 누가 되든지 재물을 이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가 자신이 가진 부와 재물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되었든지 소유가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재물로 보고 소유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도 속 좁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왜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성도에 집착하고 한 성도에게 생명을 거는 것은 개척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생각할 때 좀 더 큰 교회들은 전쟁에서 진을 구축하듯이 사회적인 구조의 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도 잠깐 이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사님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쭈삣쭈삣 계속 하셔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큰 교회에 부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살피고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의도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마음으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 정도의 교회가 되면 사회적 구조의 악을 위해서 힘쓰는 역할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의 교회를 놓고 경쟁하며 그 한 성도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큰 넓은 마음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 사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삼아야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듯이 교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올무가 되어 매여있기 때문에 결코 자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오늘 이 사회도 이러한 소유의 개념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교회에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교회를 통하여 어리석은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재물은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와 재물을 누가 주었는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의 부와 재물 앞에서 낙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물과 또 오늘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둘째로 재물은 해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은 무익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뿐만 아니라 사도 이 바울도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소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유와 재산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지금 비난받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소유가 교회의 정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이기 위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압제하며 가혹하게 다룰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진을 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악한 영을 막는 진이 될 때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성경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그 재물과 부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기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오늘 우리 성도가 오늘 우리의 삶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쫓는 목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매주 어떤 모임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봅니다. 후원금을 받겠다고 섬기던 교회를 쫓아다니며 담임 목사님의 비율을 맞추는 목사님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오히려 결심합니다. 지금도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모질게도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안 됐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선교 보고 외에는 절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선교사를 도우면서 매 휴가 때마다 후원한 그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여 가이드해 주지 않는다고 선교 후원금을 끊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시로 선교지에 와서 골프를 치고 담임 목사와 가이드를 하다가 지쳐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 담임 목사인 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만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돈을 쓰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돈을 쓰고도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해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재물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 교회가 더 큰 책임이 있고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임종시에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것이 바람같이 사라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수고는 바람 잡는 것, 헤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수고가 자기의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수고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영원한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몫을 알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그 재물이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고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소설가가 연금술사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자기 아들에게 지혜자에게 찾아가서 행복의 비밀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아들이 이제 이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이 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지혜자의 집은 가난하고 초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려하지 않지만은 아름다운 고택에 있는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혜를 배우러 왔다라고 말했을 때 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그 집을 구경하는 동안에 스푼 하나에다가 2방울의 기름을 담아주면서 이것을 흘리지 말고 온 집안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네가 지혜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온 고택을 돌아다니면서 막 다니고 나서 나중에 지혜자에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혜자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이 집안에 있는 아름다운 양탕자를 보았냐? 네가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2방울의 기름을 떨어뜨릴까봐 여기를 쳐다보느라고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혜자가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봐봐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방울의 그 기름을 떨어뜨리고 이 아들이 그 사방을 다니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보화를 다 보고 그 지혜자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때에 이 지혜자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2방울의 기름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지혜자가 말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고 동시에 절대로 이 숟가락에 있는 그 기름 2방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삶 밑바닥에 있는, 현재의 삶 너머에 있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쪽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어야 될 교회마저도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서 자기의 욕망에 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이 땅 너머에 실제하는 그 실존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여기에 욕망에 치우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수고하고 땀 흘려 보람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수고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게 주신 물질과 능력, 그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릴 때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오늘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재물이 무익한 재물이 될 수 있고 해를 끼치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느 경우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